목사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들 되는 목사님이 너무 슬퍼서 우신 거예요. 옆에 이제 동료 목사님들이 아니 어머님 천국에 가셨는데 뭘 그렇게 슬피 우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어머니께서 천국에 가신 거는 내가 안다. 하지만 누가 우리 어머니처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냐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가족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이지만 하지만 나를 위한 중보 기도자를 잊는 것은 더 큰 슬픔인 것 같아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가장 불쌍하고 힘들어 보입니까? 지금 다른 사람 걱정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딱 봐도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불쌍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도가 필요한 분이 누구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누가 남아 있냐면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지금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자기를 잉태해 준 마리아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요. 사실은 제자들 다 도망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곤란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지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에 따라가면서 결국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마리아라는 존재는 참 의리 있고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마리아를 추앙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리아는 가톨릭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동정녀가 무슨 말이에요? 남자와 성적인 관계가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을 동정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2절에 찾아보시면 마리아는요 예수님 이후에 아들들을 낳았고요 누이도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평생 동정녀로 산 것은 아니죠. 예수님만 동정녀의 상태로 예수님을 낳으신 거죠. 그 이후에는 평생 동정녀가 아니었다. 또 마리아를 가톨릭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죄가 없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마리아는 육체를 갖고 승천하지도 않았고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승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나 교회의 어머니도 아니고 마리아는 그저 우리와 같은 지극히 연약하고 불쌍한 인간이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능력은 없고 기도해 주고 싶지만 사실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재미있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잉태했던 어머니는 있는데 아버지 요셉이 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본문 보면 또 이제 아버지 요셉을 막 찾거든요.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보이지 않는 이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보이는 아버지가 있는 반면 꼭 이렇게 안 보이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오지 않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간의 부모의 사랑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요셉이 좀 같이 가주면 좋겠는데 요셉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이 가지 않으니까 마리아도 가지 말까요? 남편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열받는다고 서운하다고 같이 나도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생각을 바꿔서 나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녀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첫 번째 인물이 누구라고 나오고 있냐면 어머니라고 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통계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첫 번째가 어머니다. 그럼 아버지와 목회자는 몇 %입니까?
부모님이 모두 교회 다니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2위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가 13%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모두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의 친구가 영향력이 가장 높고 그와 비슷하게 목회자, 그 다음에 교회 친구, 이런 순서입니다. 생각할 점이 굉장히 많은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점이 자녀에게 어머니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엄마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모습이 자녀에게 각인됩니다. 각인은 뭐예요?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이미지를 남겨서 꽉 자녀에게 인상 깊게 새겨져서 지울 수 없는 그림,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마치 도장에 이름을 새긴 것처럼 무엇을 할 때, 어디를 갈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머니의 이미지가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결정적인 순간뿐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곁에 계시지 않아도 저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야채를 팔거나 과일을 파는 분들 계시면 저희 어머니 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깎지 말아라. 그리고 골라서 가장 좋은 걸로 가지고 사오지 말아라.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리고 남의 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뭐 이런 거. 김치를 먹을 때는 뒤적거리지 말고 위에서부터 하나씩 먹어라. 그러니까 어머니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내가 남기고 있는지, 주로 집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는지, 또 삶이 정말 어려워질 때 자녀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운다는 거는 뭐냐? 가정에서 여성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우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여인들이 돈을 벌어서 세운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집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서 세운다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인의 건강, 힘, 능력, 이런 것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가진 지혜로움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그냥 지혜롭게 해야지, 지혜롭게 결정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인간이 노력해서 쌓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생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그녀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처럼 주식은 잘 모르고 부동산은 모르고 아이가 공부하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무엇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잠깐 잠언 말씀 보니까 미련한 여인이요, 집을 허무는데 무엇으로 허문다고 합니까? 자기 손으로 허문대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세운다는 것입니까? 자기 손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슨 노동을 해가지고 세우겠다 이것보다 우리가 이 손으로 어떻게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세워가는 것이 지혜로운 여인인 겁니다. 오늘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갔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마리아는요, 목숨 걸고 나온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런 마음이 어머니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에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나는 상관없다, 너는 잘 살아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장성한 다음에 굉장히 이기적인 자녀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뒷바라지해서 자녀를 잘 키웠는데 자기 능력으로 잘 돼서 내가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준 거는 당연한 것이고 나는 부모를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너를 통해서 잘 돼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녀가 그녀의 동기가 예수님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왔든,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왔든,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왔든 우리가 배워야 할 자리는 바로 마리아가 서 있던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는 것은요, 누구나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도 그랬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도 그랬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관점은 마리아의 관점인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바라보는 마리아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늘 이런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니 내가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도와주겠다, 일 좀 해야겠다, 섬겨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저는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배 드리려 오려고 한다면 와라.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려고 한다면 해라. 그러나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지는 마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를 도와주겠다는 목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작더라도, 교회가 크더라도 손 하나라도 더 보태는 게 맞지 않냐?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깊이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그저 예수님이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곧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요. 고난주간만 되면 우리 무슨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까? 되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아주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한 그 현실적이고 실감나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대부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나는 이 가시 하나만 손에 박혀도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을 떠올리면서 우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울음입니다. 예수님은 아프셨지만 우리가 흘려야 되는 눈물은 뭐냐면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것이 아니라요. 내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면 주님이 저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나의 죄 때문에, 진짜 바뀌지 않는 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마리아가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예수님 참 안 됐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삶을 마감하다니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나 미안하다. 너무나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흘리는 눈물일까요? 아니면 그 어떤 종류의 눈물이든지 간에 이것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그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그 어머니의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울라고 하시는 이 동사, 울라고 되어 있는 이 동사는요, 어떤 의미의 동사냐면 슬픔을 참으면서 소리내지 않고 흐느끼면서 막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소리를 내어서 막 크게 울부짖듯이 부르짖듯이 하는 큰 소리를 내는 울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울지 못한다면 우리 정말 슬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어디서 웁니까? 교회는 잘 웃는 곳이기도 해야 되고요, 잘 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김영아님의 울꽃이라는 동시인데요. 저는 이 시 참 좋아해요. 저희 어머니도 교회에 가시면 참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하는데 시댁 식구만 7명이었어요. 세탁기 옛날에 없잖아요. 펌프질하면서 물 받아서 물이 나오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러면 빨래하고 밥하고 몸도 힘들었지만 또 구박까지 3종 세트로 받으셔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리 집안일을 한다고 그래도 7명의 것을 어떻게 혼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당만 가면 불만 꺼지면 모든 가족들이 한 교회를 다니니까 불 켜져 있는 곳에서 울면 또 소문날까 봐 불만 꺼지면 꺼역꺼역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우셨어요. 어렸을 때 제가 본 어머니의 그 모습은 맨날 우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가 맨날 우시니까 하나님이 밉기까지 했어요. 왜 이렇게 우실까? 그래서 저는 아기 때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엄마, 하나님이 엄마 기도 안 들어주셔? 내가 하나님을 좀 떼찌떼찌 해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어머니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기도하시면서도 소리내서 울지를 못한 거죠. 그러다 제가 사역자가 되니까 저도 어디서 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일 좋아했던 시간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불만 꺼지면 그렇게 저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소리내서 울지 못했던 것처럼 저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는 게 마치 성도님들에게 들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서 제 기도 제목이 뭐 엄청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까 봐 혼자 아무도 모르게 꺼역꺼역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제가 울면 그냥 울게 놔두세요. 사역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구든 교회에서 실컷 울고 갈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라. 여러분 울음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진실한 울음이 있는가 하면 배우들이 연기할 때 흘리는 거짓된 눈물도 있습니다. 이집트의 나일 강가에 사는 악어가 사람 잡아먹은 다음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거짓 눈물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잡아먹어서 흘리는 눈물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거짓 눈물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면 잡아먹지를 말지 잡아먹고 나서 흘리는 눈물이니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눈물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지에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자녀가, 배우자가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억울하고 신경질 나고 그래서 흘리는 눈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회유가 되지 않아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자존심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울 때 울음에도 순서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누구를 위해 울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주님은 그 문제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크게 눈물을 흘리며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보고 울라고 하십니까? 나 자신을 위해 울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눈물이 안 나요. 마음이 딱딱해지면요 고마운지도 모릅니다. 이게 양심이 죽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우시지 마시고 드라마 보시면서도 우시고 영화 보시면서도 우시고 좋은 노래 들으면 그때도 우시고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 들으면서 어찌할꼬 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눈물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우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슬퍼하는 여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끝까지 지금 누구를 섬기고 계시냐면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외침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이 가장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은 내가 괜찮을 때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나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내주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것을 주셨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이 마리아를 섬기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그 헤아림을, 그 생각의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생각의 깊이이고 사랑의 깊이입니다. 마리아의 울음은 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고 슬프기 때문에 흐르는 자연적인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슬프면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또 자기가 고난 중에 있으면 역시 다른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슬픔과 어려움이 제일 크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머물면서 오히려 네가 나를 위로해 주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물을 흘릴 때, 슬플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슬픔 가운데 있으시면서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를 위해 울라고 하시면서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정해야 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무겁고 힘드셨을까? 이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일 만큼 심각하고 무섭고 무감각하고 강팍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리아가 산달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을 구하는데 방을 얻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손해보는 거, 내 자리 양보하는 거 진짜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피해가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껏 마음을 내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피해받지 않는 정도에서 그러면 마구간에서라도 사용하시던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방이 뚫려있는 그 마구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사람과 뭐 다를 것 같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생각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흘려야 하는 새로운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서 흘려야 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든든한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아이를 맡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아이를 내 소유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고 아이가 좀 못되면 내가 못된 것처럼, 내가 망한 것처럼, 내가 어그러진 것처럼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아이를 온전히 맡깁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자녀 키우다 보면 이 한 입에서, 내 이 입에서 진짜 잔소리와 말씀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의 권위가 너무나 떨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저럴 때는 세상을 선택하는 나의 이중성이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지지 않는데 5시간은 우리가 나이스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4시간 함께 있는 아이 앞에서는, 가족 앞에서는요, 그 이중성을 속일 수 없고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애쓰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언제 눈물이 납니까? 아이가 힘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냥 그게 싫어가지고 막 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겠다라고 붙잡고 지금 이렇게 교육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떼쓰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교육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시험 자체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만 기도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또 언제 우십니까?
우리가 억울해서 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서운해서 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미워서 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 때, 또 배우자를 위해서 울 때, 괴로워서 울기 전에 우리는 늘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너 도대체 왜 우니? 이 울음의 종류가 무엇인지, 이 울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주님을 교회 안으로만 제한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여러 과목 중에 하나로 종교 과목 하나 만들듯, 국어, 영어, 수학, 음악, 종교 과목 하나 만들듯 하나님께서 이것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제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이의 죄성을 보면서 연약함을 보고 있지만 주님은 그 아이를 보고 있는 그 눈을 바라보며 그 눈을 통해 나를 보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먼저가 아니다. 네가 먼저야. 주님은 네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겠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너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너의 건강, 너의 지식, 너의 경험을 최우선에 두는 것, 이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너가 필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걸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는 것,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을 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면 풀지 않는 것,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하지만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새는 있는데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우리가 이런 감각을 잃게 되었는가? 렘브란트가 이 십자가를 세움이라는 작품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작품을 보시면 원래 그림이 이렇게 어둡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의 대못으로 박아서 올려드리는 지금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좀 보면요. 주변에 이 주위에 말을 타고 있는 부리부리한 눈에 백부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비겁하게 뒤에서 조롱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요. 그리고 우측에는 처형을 기다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죄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울리지 않게 지금 십자가 옆에 보면 빛으로 이렇게 보이는 한 사람이 나와요. 빵떡 모자를 쓴 청년이 보입니다. 이게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세운다는 이 그림에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빵 모자 쓰고 화가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이 모습이 뭐냐면 지금 빵떡 모자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렸냐면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공모한 죄인 중에 한 명으로 자기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인물이 이런 여러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나도 거기서 한몫을 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경건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그림을 그린다면 여러분 자신을 이 그림 속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나도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함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싶지만 여러분, 그렇게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은 아이들이 졸업하기만을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만 하면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험악한 세상은 우리가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자녀를 향하여서 어떻게든지 미혹하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면 자동적으로 희생적이고 자녀를 위해 포기할 줄 알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저만 해도 좀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가 사춘기가 딱 되니까 정말 제 자식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기보다는 이게 도끼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보다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고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욕심이 많아서 아이를 사실은 잘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내 말을 잘 듣고 나랑 같이 다니고 내 방식대로 따라주는 아이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춘기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갖겠다라고 하는 게 사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찾겠다. 내가 누구인지를 나 스스로 내 두 발을 이 세상에 딛고 서겠다,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와는 지금 안 맞는 것 같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반항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모든 현상이 뭐냐면 사실은 내가 독립하겠습니다, 분리하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네가 나와 독립을 한다니, 네가 나와 분리가 되겠다니. 그래서 계속 옛날처럼 내가 가라고 하는 데를 갔으면 좋겠고, 내가 먹으라고 하는 걸 먹었으면 좋겠고, 내가 하라고 하는 걸 했으면 좋겠고, 옛날처럼 연결시키려고 어떻게든지 간에 엄마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아이는 나는 내 존재를 찾겠습니다 라고 거칠게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한 성격 한다, 나도 너에게 질 수 없다 그러면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싶은 죄인의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위해서 너무나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아이를 향해서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하든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아이의 무엇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울음이라고 할 때, 울어라 라고 할 때 이 동사가 꺼역꺼역 큰 소리로 창피하듯 우는 울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은요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로마에서 70년에 예수님 사후 70년에 티투스 장관을 보내서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요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로마 군인들이요 아이들을 땅에 어떻게 죽였냐, 던져버렸어요. 그냥 던져버리면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여자들은 강간했습니다. 남자들은 무참하게 살육했어요. 이 일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살 땅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전역으로 흩어지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미리 보시면서 우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고 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게 보면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다움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무지막지한 일들이 많습니까? 빵집이 어딨냐고 물었더니 왜 때립니까? 무차별 폭행을 하고 있는 시대가 요즘이지 않습니까?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제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상처받아서 그렇습니다.
심신미약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저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우리 환경이 이런 거예요. 늘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환경이 문제다라고 핑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세상과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만 잘 키우면 뭐합니까? 교회 밖을 나가보면 왕따 당합니다. 무시당합니다. 왜 내가 왕따를 당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사람들에게 밟히고 무시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 이 아이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이 아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믿음의 친구들과 같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살아내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예 아닙니까? 다니엘 혼자서도 할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왜 세 친구가 같이 있습니까?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혼자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12제자와 함께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 기도 모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해도 되는데 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삼겹줄은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의 친구들을 이렇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성자로 불리었고 기독교에 정말 교리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이런 성자였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에 의해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잘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17살 때 고향을 떠나서 칼타고라는 곳에 갑니다. 가서 이제 부모가 없고 감시하는 눈이 없고 그러니 오늘날도 동거나 이런 낙태나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되지만 당시에 이 어거스틴이 가서 동거도 하고 낙태도 하고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페르시아의 종교인 마니교를 추종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 이 어머니는 이 어거스틴을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정말 너무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심장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는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 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늘 울면서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자녀는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하시던 어느 날 어거스틴이 어머니와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어느 날 32살이 되었을 때 밀라노의 한 정원을 그냥 거닐고 있을 때 저쪽에서 아이들이 동요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요를 귀 기울여 들어봤더니 라틴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톨레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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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동요를 부르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유독 어거스틴이 그 소리가 마음에 마치 누군가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톨레레게가 라틴어인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책을 집어들어 읽어라. 책을 집어들어 읽어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라틴어 공부를 했더니 어거스틴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던 거죠. 책을 들어 읽어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강한 메시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고 집에 있던 성경책을 이렇게 찾아서 읽기 시작하는데 그때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했을 때 이 말씀이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인지 몰랐는데 그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어머니가 했던 그 기도가 여러분 아무리 거리가 멀고 아무리 이 아이가 혼자이든 누구든 간에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그 아이들의 동요를 통해서 들었던 그 어거스틴의 마음에 너무나 각인이 돼서 찾아서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자기가 이 말씀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된 거예요. 방탕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호색하지 말아라, 성적으로 문란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다투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어거스틴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 방황의 시간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어거스틴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늘 기도하다가 지치면 목사님에게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교회 지도자에게 가서 우리 어거스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면 목사님이 늘 기도하시라고 힘들 때마다 찾아가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를 말로 억지로 돌이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울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믿음으로 눈물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팍한 아이의 마음이 개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진심은 우리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자녀 사랑의 최고봉은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돈으로, 스펙으로 자녀의 뒷배경이 되어줘야지, 물려줘야지.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 좀 물려주면요, 그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다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지만 믿음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잘리면 슬프지만 다시 구하면 됩니다. 돈 없으면 벌면 됩니다. 사업 실패하면 다시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시 돌아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의 창고에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같이 앞에 보시고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오막살이 통나무집 구석구석에 깔려있는 것 같았다. 그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링컨은 참 어려운 일을 굉장히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그가 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렸을 적에 가난하고 못 배웠던 어머니지만 늘 그 통나무집에서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자기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래, 나도 힘들 때 어머니처럼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잠깐 울어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끝까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면서도 부모를 보며 너무 강신도 아니냐고 조롱하는 자녀를 향해서, 또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눈이 멀고 영혼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자기의 영혼을 바꿔서 세상에 빠져있는 자녀를 보면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 이대로 두면 망할 게 뻔한데 가슴이 너무 아프니까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 오늘 눈물로 심은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슬프고 속상해서 울지만 그 눈물의 성격이 바뀌게 될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서 이번 농사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씨앗 뿌리는 농부 한 명도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반드시 기쁨으로, 반드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기쁨으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풍성해야 그 기도가,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복이 자녀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강팍한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줄 게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 줄 수 있겠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복된 자리에 나오고 또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가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기도 동냥하듯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네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만큼 기도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가장 큰 재산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가장 큰 유산입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이가 보지 않든지 간에 우리 엄마는 항상 중요할 때, 항상 범사에, 항상 힘들 때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분이셨어 라는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